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과 반가운 만남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5월 26일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5월도 마무리가 되지요. 그렇다면 새로 시작하는 그 달은 6월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느덧 2024년에 또 절반이 지났다는 얘기죠. 작년에 이렇게 서두를 열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에서 2024년이 돼서 또 절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시작을 하네요. 자, 이제 절반이 지나갔고 절반에 2024년도가 남았는데 그럼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목표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인생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의 영적인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나의 믿음은 얼마나 성숙했을까? 2024년을 시작하는 그때와 지금 세월이 지나가는 날이 지나감에 따라 나의 신앙의 삶에 느껴지는 부분이라든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라든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있지요. 믿음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교회. 여러분들의 2024년 서두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었던 소망이 얼만큼 현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바랍고 원하옵기는 아직 덜 익은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제 6월이 되고 7월이 되어지며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점점 내 안에 있던 소망이 현실로 다가와 내 안에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나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여시는데 이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문에 당당히 들어가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은 오늘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난 너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돌아가라 라는 그러한 말밖에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이 내 앞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만나기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른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하세요? 주님의 반가운 만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대요. 아멘 하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욕심도 좋지만
영적인 욕심을 더욱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주님 앞에 믿는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럼 누구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두 가지 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나는 그 주님에게 어떠한 사람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늘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구주 되십니다. 예, 이건 고백하지만 나는 당신의 누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삶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서로 간의 이야기들을 잘할 수 있고 특히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기 쉽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서로 간 의지하기가 어려워지지요. 우리는요, 마땅히 나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게 아닌 것 같아서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하심을 내게 보이라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정한 고백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신앙심 되게 좋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 보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나오고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헌금 생활도 성실히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불교 신자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정말 열심히 섬기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요, 날마다 하얀 소복과 같은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교회를 나오셨다 그래요. 저분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열심히 몸단장을 하고 목욕제계를 하고 옷을 정제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해서 봤더니 이분이 절실한 불교 신자였더라는 거예요. 절실한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 전에 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절에 자주 갑니다. 불경을 아주 잘 묵상합니다. 그리고 뭐도 해요? 저는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요. 우리는 1000번째 제사를 드리듯 1000번째 예물을 드리듯 그들은 천배라는 걸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종교성만 갖고도 가능합니다. 열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눈에 믿음 좋다라고 불려질 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만약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현혹하지 마세요. 진정한 신앙,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할 때 가능한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겠노라 라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뜻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데 성경은 이러한 지혜의 근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믿음의 사람이구나, 반가운 만남을 원한다면요, 매 순간이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지혜를 주세요. 사랑하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나의 헌신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기에 이게 맞나라고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게 기도지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라 바른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우리는 종교적인 관점의 모습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도 야, 저들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이 참 잘했다,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두에서 내비쳤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앞에 섰을 때 반가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참된 신앙 고백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라는 이 단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초대교회 초기 신앙자들에겐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적인 실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역사 속에 한 사람으로밖에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죽음의 권세조차 순종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람처럼 죽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구름 타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영원한 삶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으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믿어졌어요? 수없이 많은 책들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 전 세계 가장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이 날 위해 다시 사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여 승천하셨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신대요. 이걸 어떻게 믿어지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선물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22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물어 선지자 노릇하며. 그들이요 선지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노릇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노릇이 빠지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 안의 삶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 노릇이라는 표현을 한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의 결정적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주여 주여 하는 그 주님의 대상을 몰랐을까요?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주여라고 했는데 왜 그들은 노릇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네. 참된 내 안에 믿음이 온전하여지면 온전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원한 것을 먹고 나면 뭐라 그래요? 자동적으로 입에서 라는 말도 나오죠. 아이가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소화됐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트름이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소화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멘인데 앞에서 아멘 하세요 시킬 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잘 삼켜서 저절로 아멘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잘못하면 믿음보다 행위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말씀은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고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예수님이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 가운데 그들은 행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텅 비어 있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에요. 노릇. 선지자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주라고 고백하느냐? 정말 예수가 너의 구원자라고 믿느냐? 주님 앞에 진정한 참된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될 것이며 우리의 행함은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의 주인은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주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그 행동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그런 처함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지금 내게 어떻게 다가올지라도 다른 이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귀한 칭호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엿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뭐예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이 절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아멘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믿어지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 할렐루야. 반대로 나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삶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 보다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전에도. 안재욱이 나오는 드라마예요. 안재욱은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나르던 청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삐가 번쩍한 승용차가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면서 갔더니 알고 봤더니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 밑에 혼자 크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존재를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 이제 안재욱은 그 기업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가니까요, 할머니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일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사라는 직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나는 이사고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비서도 있고 집도 있는데 지갑에는 여전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은 통장으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분명 이사입니다. 상속자입니다. 비서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좋은 음식도 먹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이 필요해서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갈치 시장에서는 계속 현금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서한테 삐쭉삐쭉 하면서 여기 있잖아 비서, 내가 이것 좀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비서가 웃으면서 그래요. 따라오라고. 그래서 ATM 기계에 가가지고 이제 통장을 주셔서 넣어보라고 하니까 돈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지 못할 때까지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하는 작것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진정한 내 안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내가 자신 있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행동 가운데 우리 안에 허락하신 능력과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느니라.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는 그 순간이 그의 믿음의 행동의 절정을 이룬 거예요. 그 행동으로 그의 믿음이 더욱 빛이 났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그의 순종으로 그 믿음이 세계 최고의 믿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일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거에 걸맞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보며 한 가지 한 가지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과의 즐거운 만남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관계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아픈 사람도 고치고, 다리 못 쓰는 사람도 일으키고,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능력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단의 악한 사단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 다 보여줬지만 그래도 넌 나와 상관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원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씩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탄절을 겪으면서, 부활절을 겪으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사람들은 압니다. 그게 어느 한 나라의 역사라고 여겨질지언정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그분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는요, 바이든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알아요. 1942년 11월 20일 펜실베니아주 레커워 카운티 스크랜터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출생했어요. 미 합중국 제46대 대통령이기도 해요. 전 우리 딸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요. 2003년 3월 25일 해켄색 하스피럴 차일드 하스피럴에서 태어났어요. 저놈이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빨리 나오잖아. 한참 기다려서 나왔어요. 저는 잘 알아요. 그런데요, 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오바마는 저를 모릅니다. 바이든도 저를 모릅니다. 나는 바이든 생일까지 이제 아는데 바이든은 저를 모르세요. 저는 하은이를 잘 압니다. 하은이도 저를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갑자기 좀 자신 없어지네.
알아요. 예, 뒤에서 안 돼요. 이게 관계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머리털 가지고 샘바되었고 내가 너의 필요를 따라 채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모태에 태에서 아직 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는 하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처럼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외로운 존재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과 나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다 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주님을 안다 했지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은 존재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먼저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복되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먼저 아셨다는 증거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더욱 여러분의 삶에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님의 발걸음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8장 10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려고 애쓸 때 그것이 어설프고 완전하지 않고 잘 안 되었더라도 얼마나 귀하게 여겨집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에 우리가 한들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려고 하는 우리의 첫 발걸음부터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서 믿음의 씨를 심을 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 또한 주님의 뜻과 함께하는 선행일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과 기독교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단인지 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세상적인 것이 가장 하나님적인 겁니다.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세상의 것이 하나님 것이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진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살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에 어느 나라에 가든 살인은 좋은 게 되지 못하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는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이에요? 가정을 버려라?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몰몬교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사람들이 서로 만남의 축복을 이루라고 하세요. 그런데 공동결혼식을 통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만나 결혼해라? 예, 문선명 가짜겠죠.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일단은 피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열매여야 돼요. 특별히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인가 거짓인가를 구별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바르게 보이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면 이러한 지혜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유혹할 때도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까? 정령 죽는다 하더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합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지는 게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그 겸손한 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난 자가 진정한 겸손의 사람, 하나님 앞에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겠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나님뿐만 아닌 내 주위 사람들도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 주님 오시는 날 당당하게 하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채가 왔습니다.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반가운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